나도 한평생, 가난한 사람도 한평생입니다. 인간의 한평생은 신속히 지나갑니다. 부자가 부를 누리는 것도 신속히 지나가고 가난한 사람의 가난의 고통도 신속히 지나갑니다. 인생은 지나갑니다. 신속하게 지나가는 인생, 영원한 하나님 나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 따라 살아가는 그 삶이 복됩니다. 죽음은 그렇게 먼 곳에 있지를 않습니다.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죽음이 멀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느끼면서 삽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입에 늘 죽음을 달고 사는 것을 봅니다. 좋으면 좋아 죽겠다라고 말하고 조금 안 좋으면은 기분 나빠 죽는다라고 말을 하죠. 그리고 일이 많으면 바빠 죽겠다. 일이 좀 없으면은 심심해서 죽겠다. 한 끼만 건너뛰어도 배가 고파 죽겠다라고 말하고 많이 먹어서 좋은 음식 먹고 나면은 또 배불러 죽겠다라고 말하고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면 궁금해 죽겠다라고 말하고 좋지 않은 그런 소식이라서 알려주지 않다가 듣고 싶다고 해서 또 말하면은 이번에는 좋지 않은 소식으로 인해서 열받아 죽는다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 참 죽음이 바로 우리의 삶에 먼 곳에 있지 아니하고 바로 옆자리에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죽음이 이렇게 우리의 가까이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보다도 저는 벌써 30대에 많은 저희 동기 들이 많이 죽어가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봤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이 자신에게 미치지 아니하면 죽음은 나와는 상관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지냅니다. 죽음이 내 자신에게는 미치지 않을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인생의 남은 날을 계수하지 않고 지낸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가. 성경은 인생의 남은 날 계수하는 것을 지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시편 90편 12절에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우리 날 계수하는 것이 지혜로운 마음이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날, 이제 우리 날, 남은 날 계수하는 것. 남은 날을 헤아려 보면서 그 남은 날, 내 인생의 남은 날을 어떻게 살 것인가 생각하면서 사는 것이 그것이 인생의 지혜다라고 하는 말이죠.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좀 남은 날도 생각을 하면서 그냥 마냥 언제까지나 살 것처럼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남은 날 생각하면서 내가 나의 인생의 남은 날에 무엇을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것인가 한번 생각을 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두 사람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색 옷과 고운 배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연락하는 부자와 부자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헌대를 앓으면서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음식으로 연명을 하고 있는 생명을 부지하고 있는 거지 나사로 두 사람입니다. 정말 극단적으로 대조되는 두 사람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부자는 날마다 잔치를 벌이면서 호화롭게 마음껏 인생을 즐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지 나사로는 가난과 질병에 하루하루 시달리면서 비참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두 사람 가운데 우리는 과연 누가 성공한 인생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이 두 사람 가운데 어떤 인생 사시고 싶습니까? 어떤 인생을?
이 땅에서의 삶만 생각을 한다라고 하면 우리는 반드시 당연히 부자처럼 그렇게 사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정말 멋집니다. 뭐 호의호식하고 부가 힘이니까 정말 권세 마음껏 누리면서 살고 싶은데,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멋있게 보이는 인생 신속히 지나갑니다. 그 다음에는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그 순간, 그 시간이 곧 우리에게 다가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보시는 기준은 뭔가, 그냥 이 땅에서 살아가는 거 그것만 생각해서는 곤란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땅에서 사는 것만 생각하면 그러면 부자의 삶이 최고인데, 그러나 그 시간이 신속하게 지나가고 금방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데,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하여서 바라보시는 기준이 무엇인가? 여러분들 생각해 보셨습니까? 우리의 인생의 성공과 실패는 하나님의 판정에 달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실 것인가? 내가 산 그 인생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뭐라고 판정을 내리실 것인가? 재판을 하실 것인가? 라고 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판정을 하시죠. 우리가 내 인생이니까 내가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야고보 4장 12절,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시기도 하시며 멸하시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재판장은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함부로 자기 인생을 판단하거나 우리가 함부로 다른 사람의 인생을 판단하거나 그럴 자격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 자꾸만 판단을 하려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우리는 재판관이 아닙니다. 함부로 판단하여서 이거는 잘하고 있는 것이고 못하고 있는 것이고 이거 옳은 것이고 그런 것이고 내 마음이 합하니까 좋은 것이고 좋지 않은 것이고 그렇게 계산을 하려고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겁니다. 좋아하거나 실망할 것이 아닙니다. 내가 보기에 좋다고 해서 그냥 좋은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주님의 판단의 기준은 우리의 기준과 다릅니다. 부자는 세상적으로 엄청난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날마다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호화롭게 연락을 즐기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는 그는 하나님의 뜻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이기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이기적인 삶. 자기 중심의 이기적인 삶. 하나님께서 부자의 부는 누가 주셨을까요? 부자의 부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부자에게 그 부를 주셨을 때에는 그 부를 주신 이유가 있어요. 목적이 있어요. 재물을 주셨을 때는 그 부자가 그것을 가지고 이 땅 위에서 너무너무 힘들게 어렵게 살아가는 사람들, 경제적 약자들, 최소한의 인간다움도 유지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에게 대하여서 돌아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고아와 과부와 가난한 자들을 돌아보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 아닙니까? 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여러분들 잘 아시죠? 하나님은 시편 68편에는 보면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고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고아의 아버지가 되셔서 아무도 돌아보는 이가 없는 자, 그를 하나님께서 돌보시기를 원하시어요.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 돌보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재물을 주신 그 사람들이 그를 돌보기를 하나님 원하시죠. 야고보서 1장 27절,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환난 중에 돌아보고. 경건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들 경건한 삶을 마음에 품으십니까? 경건하게 살고자 하십니까? 땅의 경건이 아니고
경제적으로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위로하고 돌아보고 손 내미는 것, 그것이 환난 중에 처한 자들을 돌아보는 것이 그들이 좀 일어설 수 있도록 힘을 보태주는 그것이 경건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부자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많은 재물을 가졌지만은 하나님을 찾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다 무시를 해버렸습니다. 아무리 돈이 많고 지위와 명성이 높을지라도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그 인생은 무익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부자의 이름이 뭔지 여러분들 아십니까? 부자의 이름. 부자는 이름이 없어요. 성경은 부자의 이름을 말하지 않습니다. 거지 나사로, 거지는 나사로예요. 이름이 있어요. 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될 것이기 때문에 이름이 있지만은 부자는 이름도 없어요. 생명책에 기록될 일도 없으니까. 이름도 알려지지도 아니하고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도 아니하였습니다. 거지 나사로는 어떻습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완전히 실패한 인생이에요. 겉으로 보기에는 지금 현재 그 육신을 보십시오. 헌대투성입니다. 심각한 피부 질환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돌보는 사람이 없습니다. 버려진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지 나사로는 그 이름의 뜻이 하나님은 도우신다. 거지 나사로의 이름이 하나님은 도우신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 뜻대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경배하면서 하나님을 자신의 힘과 도움으로 삼고 그렇게 거지는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아무도 돌보지 아니하고 그가 비록 가장 인생의 밑바닥에 떨어져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이 나의 힘이시고 나의 능력이시고 나의 도움이 되신다. 하나님이 나를 이 위경 가운데서도 건져주실 것이다. 하나님을 바라보죠. 부자의 이름이 알려지지도 않고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것과는 달리 나사로의 이름은 알려지고 생명책에 기록되었습니다. 어린 양의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인생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 이름이 기록된 자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7절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을 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어린 양의 생명책에 뭐가 기록됩니까? 그 사람의 이름이 기록되죠. 그 사람의 이름. 그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주신 인생을 하나님 주신 물질로, 하나님 주신 재능으로, 달란트로, 하나님 주신 재물로 어떤 인생을 살았는가 기록된 사람, 그 사람만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소유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성공과 실패는 믿음의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성공과 실패. 믿음이 있냐 없냐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인생의 날 신속히 지나가고 죽음의 그늘이 두루 모든 사람을 둘러덮습니다. 신속하게 지나갑니다. 거지 나사로는 죽어서 천사들에게 받들려서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부자는 죽어서 엄부에 떨어졌습니다. 사람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죽음의 끝인데 뭐 천국이 어디 있으면 지옥이 어디 있냐? 나는 막 그냥 이대로 살다가 죽겠다라고 말을 하죠. 그러나 그 생각대로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그 생각대로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죽음 후에는 영원한 세계가 있습니다. 천국과 지옥으로 나누어집니다. 오히려 여러분들 이 세상에 사는 것은 잠깐이요. 천국과 지옥에서 영원히 살게 되는 겁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이 땅에 사는 것은 잠깐입니다. 잠깐. 천국과 지옥에서 우리가
영원히 살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죽음을 맞을 믿음의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죽음을 맞을 믿음의 준비.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죽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죽음이 매우 두렵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큰 소리는 빵빵 치기는 하지만은 그러나 죽음이 두려워요. 옛날부터 노인들이 죽어야지 하고 말을 하나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은 왜일까요? 믿음이 준비가 안 됐거든요. 믿음이 준비가 되어져 있지 않으니까 죽음이 두렵습니다. 막상 죽는다라고 하면 사람들이 죽음이 멀다라고 생각했을 때는 큰 소리 빵빵 치는데 막상 죽는다 그러면 죽음 두려워하죠. 떨지요. 어떤 장로님이 암에 걸렸어요. 오랜 투병 생활을 했는데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계속 악화가 되고 온몸에 전이가 되고 그래서 목사님이 신방을 하시고 그 장로님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래서 의사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고 그러니까 목사님이 권면을 했습니다. 장로님 이제는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언제든지 주님께로 갈 마음의 준비, 믿음의 준비 잘 하시면 좋겠습니다. 권면을 했습니다. 그 권면의 말을 들은 장로님이 마음이 대단히 섭섭했습니다. 대단히 섭섭했어요. 목사님은 이게 묻습니다. 목사님 나에게 섭섭한 일이 있습니까? 제가 목사님의 목회에 지금까지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는데 한 번도 내가 목사님을 섭섭하게 하지 않으려고 최선을 다했는데 왜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까? 죽음 준비하라고 그럽니다. 죽음 준비하라고 그러니까. 왜 그럴까요? 죽음 준비가 안 된 거예요. 믿음의 준비가 안 된 거예요. 신실하게 목사님 잘 섬겼지만은 그러나 죽음을 맞을 준비를 하지 못한 겁니다. 우리가 믿음 준비가 안 되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믿음 준비가 안 됐으니까 개똥밭에 굴러도 이 생이 낫지 않냐? 어떻게 하든지 어떻게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더 오래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말하지요. 그러면서 내가 빨리 죽어야지 말하는 거 여러분들 진심이 아니죠. 진심이 아닙니다. 믿음 준비할 수 있도록 우리가 잘 도와드려야 됩니다. 사람들에게. 성공과 실패의 기준은 주님 앞에 설 준비가 되었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이 땅에서 천년만년 살 것처럼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주님 앞에 내가 곧 가게 된다. 주님 앞에 내가 믿음으로 서야 되는데 믿음 준비해야 된다. 여러분들 믿음 준비하는 것은 자기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세상에서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모든 것을 다 누린다고 할지라도 주님 내 안에 계시지 않는 인생은 실패한 인생이에요. 주님 내 안에 계시지 않는 인생.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물으실 거예요. 내가 너를 나의 나라에 들어오게 해야 할 이유가 뭐냐? 주님 물으실 겁니다. 그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그때 뭐라고 주님께 대답을 할 수가 있을까? 여러분들 대답할 말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마음에 나는 뭐라고? 주님께서 그렇게 나에게 물어보실 때에 나는 그 주님께 뭐라고 답할 것인가? 그 답을 내가 가지고 있는가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죽음에 대한 준비가 되었는가? 우리 자신들이 확인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내가 예수님을 내 마음에 내가 믿었고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했고 예수님 내 마음에 계십니다.
내가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라고 말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부자의 문제가 뭡니까? 부자는 악한 일을 하진 않았어요. 어떤 악한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을 괴롭히는 삶을 살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그냥 자기 재산으로, 자기 능력으로 자색 옷 입고 고운 배옷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잔치를 벌였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문제가 됩니까? 부자가 자기 돈 가지고 마음대로 쓰는데 생활하는데 문제가 됩니까? 뭐가 문제입니까? 부자는 주님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을 영접하지 않았고 가난한 자, 병든 자, 고통 중에 있는 자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주님 영접하지 않고 고통 중에 있는 자기 눈앞에 고통당하고 있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였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부를 가졌고 돌아볼 수 있는 여유를 가졌지만 돌아보지 아니하였습니다. 부자는 헌대를 앓으면서 자신의 대문 앞에 누워서 자기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생명을 연명하고 살아가는 비참한 나사로의 삶에 대하여서 아주 냉담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네가 거기서 그냥 고통을 당하든 말든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걔들은 나사로에게 관심을 가지고 그의 헌대를 핥아주었지만은 부자는 외면을 했습니다. 병들고 굶주리는 나사로를 돌보는 일에 개만큼도 관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엄청난 부를 가졌지만,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성공한 인생이라고 말을 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개만도 못한 삶을 산 것이죠. 걔는 가난한 사람, 고통당하는 사람을 그의 옆에서 그냥 핥아주고 그렇게 함께하고 있다는 말이죠. 우리는 영적으로 부유한 자들입니다. 오늘 구약에 살았던 많은 구약의 성도들보다도 얼마나 더 부유한지 모르겠어요. 십자가의 풍성한 은혜를 알고 있고 누리고 있는 오늘 우리 현대 교인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많은 특권을 누리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명령하셨고, 그리고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돌보아 주고자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먹을, 또한 심을 씨와 먹을 양식도 주신다라고 하는 이 약속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10절,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여러분들 심을 씨를 주시고 먹을 양식을 주시는 것뿐만 아니고 그것을 심음으로 인하여서 많은 의의 열매까지도 누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보장을 해주셨다라고 하는 사실, 얼마나 이게 엄청납니까? 그러나 우리는 영적으로 비참한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돌아보지 않는 거예요.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을 돌아보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부자와 다를 바가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죠. 입으로는 주여 주여 말하지만은 그러나 부자처럼 주님을 거역하고 불순종하는 겁니다. 이게 뭡니까? 믿음이 없는 모습이죠. 믿음이 없습니다. 오늘 다음 주일 가족의 데이로 이것을 초청할 텐데요. 여러분들 어떻게 하면 주님을 향한 나의 믿음을 나타내 볼 수 있겠습니까? 초청하셔야 됩니다. 초청으로 여러분들이 주님을 얼마나 신뢰하고 있는가, 주님의 말씀에 얼마나 내가 순종하고 있는가 나타내 보이실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말씀은 내가 듣기는 듣는데 그냥 듣고 흘려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지 아니하고 자꾸만 가볍게 생각하고 이런 마음들이 자꾸 내 속에 쌓여가는 이게 문제입니다. 이게.
내가 한번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나의 태도를 바꿔야 됩니다. 자, 세 번째로 성공과 실패 판정이 난 후에는 변경 불가입니다. 그럼 변경이 안 됩니다. 그때는. 천국의 문 한 번 닫히고 나면 다시 열려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두드려도 한 번 닫힌 문은 다시 열리지 않습니다. 그 판정은 다시 번복할 수가 없습니다. 천국과 지옥 사이에 큰 구렁이 끼어서 건너가고자 하지만은 갈 수도 없고 올 수도 없습니다. 음부에 떨어지면 천국으로 갈 수 있는 기회가 다시 주어지지 않습니다. 연옥에 갔다가 다시 거기서 공을 들이고 어쩌고 저쩌고 해서 다시 천국으로 옮겨지고 그런 건 다 거짓말입니다. 성경에 없습니다. 음부에 떨어지면 그걸로 끝입니다. 천국에 갈 수 있는 기회는 다시는 주어지지 않습니다. 지옥은 손가락 끝에서 떨어지는 물 한 방울의 자비조차도 누릴 수가 없는 무서운 곳입니다. 불구덩이에서 영원히 고통을 당하는 곳이 음부요 지옥입니다. 부자의 부, 여러분들 돈 많이 좀 재워 놓으셨습니까? 돈 비상시에 그래도 돈이 있어야지 많이 재워 놓으셨는데 그 돈의 효과, 부의 효과, 그것은 장례식까지만 효과가 있습니다. 장례식 치룰 때까지는 그 부가 좀 효과를 발휘합니다. 부자가 죽으면 장례식은 아주 장엄하고 화려하게, 호화롭게 치룰 수가 있습니다. 값비싼 관, 값비싼 수위, 고급 리무진 이런 거 해서 빛과 번쩍하게 장례 행렬을 준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까지 뿐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무리 값비싼 수위를 입었다고 해서 꺼지지 않는 풀무불에 둘러싸여 있는데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자세고 고운 배옷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억만금을 가졌다고 한들 혀를 적실 물 한 방울도 구할 수가 없습니다. 값비싼 생수 재여놓고 살았다 하더라도 여러분들 지옥에서는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이죠. 죽음으로 모든 부의 효력은 끝이 나고 맙니다.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이 나고 맙니다. 부자의 부, 건강한 사람의 건강, 지혜자의 지혜, 살아있을 때만 효력이 있지 죽으면 끝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죄악 중에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리는 능력의 복음을 맡기셨습니다. 능력의 복음. 복음 전하는 사명을 가진 자가 일할 수 있는 그 시간 정해져 있습니다. 죽기 전에 복음 전해야 됩니다. 죽고 나서 후회해도 소용없습니다. 그런데 그 죽음의 시간이 신속히 다가옵니다. 부자라고 영원히 살 수가 없는데요. 어두운 밤이 오는데요. 생명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시간은 그리 길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자꾸만 다음에 하지 더 좋은 기회가 있을 거야 내일 하면 되지 않겠나라고 말하지만 여러분들 그날은 나의 날이 아니에요. 그날은 오늘입니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오늘 우리가 초청해야 되고 오늘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로마서 1장 16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나의 죄를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내 마음에 영접하면 영생을 얻는 것, 이것이 복음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 마음에 영접하면 영생을 얻는 것, 이게 복음이에요. 이것 전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습니다. 모두가 다 예수님 필요 없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모두가 다 주를 필요로 합니다. 모든 사람이 다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사람들이 겉으로 보기에는 평안하지요.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이지요. 행복하게 사는 것처럼 보이지요. 그러나 내면을 들여다보면 무슨 문제가 그렇게도 많은지, 사람들은 문제투성이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경제적 어려움의 문제로, 건강의 문제로, 여러 관계가 얼마나 여러분들 갈등을 하고 있는지, 자녀의 문제로, 많은 문제로, 수많은 문제로, 헤아릴 수 없는 그런 문제로, 생각할 수 없는 많은 문제로 고통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들의 생과 사를 바꿀 수 있는, 하와복을 바꿀 수 있는 유일한 길 하나 뭡니까? 복음입니다. 복음 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오늘은 내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날, 오늘 내게 주어졌지만은 그러나 내일은 마귀의 날입니다. 내일 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내일 내가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그 사람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그래, 복음을 전하기는 전해. 그러나 오늘은 아닌 것 같아. 천천히 하자, 천천히. 다음에 해, 다음에. 그렇게 자꾸 우리의 마음에 속삭이죠. 미혹하죠. 우리 다음 주는 가족의 대입니다. 주님은 죄악의 어둠에서 고통당하는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시죠. 그래서 주님은 하늘 영광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죠. 모든 사람들이, 죄에 눌린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주님께로 나와서 고침받고 회복되기를 주님이 원하시죠. 그들을 초청함으로써 그들이 만병의 대효사 되시는 주님께로 나와서 영육이 치유받고 건강한 삶을 살기를 주님이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 일을 우리를 통하여서 이루어지기를 원하시죠. 그런데 우리가 침묵함으로 인하여서 복음을 듣고 고침을 받고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치료받지 못한다면 주님께서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주님이 우리를 책망하시죠. 우리에게 책임을 물으시죠. 그때 우리는 부자처럼 그렇게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주님, 내가 그들에게 무슨 해를 미쳤습니까? 아무런 어려움도 내가 그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는데요. 그렇게 말하려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그것은 부자가 말하고 싶은 것과 똑같습니다. 부자도 나사로에게 어떤 해도 가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부자가 가는 곳은 음부지요. 일할 수 있을 때에, 기회가 주어질 때에 힘써서 일해야 됩니다. 지난해 빚긴 볕에도 힘써 일하고 그 빛이 닿아서 어둡게 되어도 할 수만 있는 대로 힘써 일하라. 우리는 그런 권면을 지금 받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우리 그렇게 권면을 하십니다. 자꾸만 내일로 미루지 말고 일할 수 있을 때에 끝빛이 닿아서 어둡게 될지라도 할 수 있다면 힘써서 일하라. 주님 우리에게 주시는 권면입니다. 부자의 마지막 소원이 뭡니까? 부자는 음부에 있지만은 그러나 그의 형제들만은 음부에 오지 않았으면 하는 것이 부자의 마지막 소원이었어요. 오늘 27절로 31절. 그러면 구하노니 아버지여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저희에게 증거하게 하여 저희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가로되 저희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가로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저희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가로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구원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큰 부자, 비록 자신이 음부에 있지만 간절하게 원하는 한 가지 소원, 자신은 고통받고 있지만은 자신의 형제 5명만이라도 불의 고통을 피할 수가 있었으면 하는 그 마음,
그것이 그의 마지막 소원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가족의 구원에 대하여서 얼마나 간절함을 가지고 있습니까? 가족의 구원에 대하여서 얼마나 간절함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자녀의 구원에 대하여서, 여러분들 부모의 구원에 대하여서, 형제의 구원에 대하여서 우리가 이 부자, 이 냉정한 부자라고 생각하는 이 부자만큼이라도 형제의 구원에 대한 마음을 품고 있냐 말입니다. 이 냉정한 부자는 형제 5만이라도 이 불의 고통, 엄부의 고통을 피했으면 하는 그런 마음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는 자기 희생이 필요합니다. 전혀 나는 어떤 수고도 하지 않으려고 하고 희생도 하지 않으려고 하면서 가족의 구원, 여러분들 되겠습니까? 그렇게 가족의 구원이 이루어지겠습니까? 1985년 11월 14일 참치잡이 원장을 쓴 광명 87호 남중국 공해상을 지나는데, 공해상을 지나면서 바다 한복판에 떠있는 작은 목선 하나를 발견을 했습니다. 그 목선에 보니까 사람들이 가득 타고 있었어요. 97명 베트남 난민들, 보트피플이었습니다. 베트남 난민들 97명이 타고 있었는데, 당시에 이 남중국해를 지나는 선박들은 베트남이 이제 패망하고 이 바다 위를 떠도는 수많은 베트남 탈출 난민들 사람 다 외면하고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이 광명 87호가 전재용 선장이 있는데, 당시 이제 한국에 있는 회사에다가 문의를 했습니다. 이들을 구조해도 되겠습니까? 본사가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노입니다. 구조하지 마라. 구출하지 마라. 그렇게 안 된다라고는 답이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이 전 선장이 회사 지시를 거부를 하고 배를 돌려서 난민 전원을 구조를 했습니다. 96명. 조금 전에 제가 97명이라고 이야기한 것 같은데 96명 전원을 구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96명 보트피플 구조를 해서 이제 돌아오니까 부산항에 도착을 하자마자 회사에서 해고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선장 면허도 정지가 되었습니다. 죽어가는 생명을 건지는 일을 위해서 자기 희생 결단을 한 것이죠. 그 희생을 통하여서 자신은 희생되는 거죠. 희생을 겪었지만, 그러나 수많은 사람이 그의 희생으로 인하여서 새로운 삶을 살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새로운 삶을 이어갈 수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생명을 건지는 일보다도 더 값진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좀 투자를 하시면 좋겠어요. 우리 시간도 좀 투자하시고, 자기 참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즐기고 싶은 거 다 즐기고, 모든 것 원하는 대로 다 하고, 그리고 내가 좀 생각해 보겠다. 이러면 안 되죠. 생명을 건지는 이 일이 너무 귀중하기 때문에, 내 형제 자매를 건지는 일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이 일을 위하여서 좀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송 한 장 부르겠습니다. 330장